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교황주일이면서 또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는 지금 일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오 14세 교황에 이르기까지 267대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통성, 그 법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은총을 오류나 또는 잘못 없이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성체성사 미사 중에 이렇게 거행하지만 이게 제 능력으로 되는 건가요? 제가 수행을 아주 잘 닦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미사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아주 못되게 생활하는 신부인데 제가 미사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오 1서 3장 15절에 바오로 사도가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이 진리에 따른 은총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푸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죠. 당연히 이뤄야겠죠.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선하거나 악한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해놓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승의 세력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그른 거죠. 선하거나 악하거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혜롭고 어떤 때는 은혜롭지 않은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진리와 항상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때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하느님은 항상 선하게 이 두 가지를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오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진리를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깨닫고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아,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야.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귀중한 게, 소중한 게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요? 내가 왜 사람 대접받아야 돼요? 뭐 돈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귀하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 성경에서 닮아 있다는 표현은 비슷하고 거의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하느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그래서 다 귀하고 존엄하게 서로가 서로를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표 가운데 하나가 하느님은 이렇게 하느님을 닮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다 자유로운 존재시잖아요? 그 은총이에요, 이게.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AI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AI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어요. AI가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사랑할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할 자유를 갖고 계시죠? 지금 배우자, 나의 남편, 아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신 거죠? 누가 강제로 시켰어요? 아니요,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은총이에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죠. 이 은총은 사라지지 않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은총을 갖고서 하느님의 이 사랑의 은총을 받고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느님께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죄가 뭔지를 진리를 밝혀줘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늘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 선하게 살지 않고 내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진리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죄의 핏값, 죄값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또 죄에서 해방되도록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은총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은총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리라고 하는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게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고해성사, 세례성사, 이런 모든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견진성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은혜를 충만히 입고 있음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간에 봉사하고 이러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천국에서 완성되리라는 것도 이미 모든 성령의 통공으로 확증된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오로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놓고 또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분에게 전구 위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